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쁜 일도 있고 또 힘든 그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 잘 알다시피 오창덕 장로님 첫째 장녀 현주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 장로님 이 권면 말씀해 주면서 순간적으로 울컥해가지고 눈물 나오니까 눈물이 아니라 콧물입니다. 그래서 한바탕 웃기도 했는데 또 그렇게 새롭게 한 가정이 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기쁜 일입니까? 또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김지은 집사님 지금 이제 병원에서 지금 회복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셔서 그 어려운 가정 고비들 잘 넘기고 지금 전차적으로 더 이제 회복하고 있고 또 우리 알다시피 우리 최진영 집사님 시어머니 우리 정영수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놀랍게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이명순 권사님 또 그 저기 왼쪽 무릎 이 관절 그 수술해 가지고 목소리는 여전히 쌩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병원에서 지금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범 집사님은 미국 2주간 여행 가셨습니다. 그래서 손긴수 권사님하고 또 그런 사정이 있고 어찌됐든 이제 크고 작은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자신이 있으세요?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아주 아들, 딸을 향해서 사위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의 무엇을 본받으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그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그런 그 열심이 특심이었고 또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그런 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고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랬고 또 그래서 그 유대교의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는 의로운 흠이 없는 의로운 자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의 어떤 배경들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취했던 그 모든 학문들 그 모든 것을 다 한순간 배설물처럼 다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통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를 힘썼지만 진리를 알고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기 위해서 힘썼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가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말로만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제 이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저에게 가장 그 충격을 줬던 그 사건이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이었어요. 아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벌써 한 9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10분 간격으로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이 투석을 받으셨거든요. 한 5년 동안 받으셨는데 다시 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투석 이 관 그 자체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약을 했는데 이제 오늘 가야 된다면 새벽에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어머니가 그걸 보고 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셔서 같이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119에 병원 실려갔는데 두 분 다 이제 10분 간격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사실 충격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실상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당장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그건 예기치 못하고 이러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내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속에 부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즉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또 낙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 낙원에 있게 되어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스올, 음부라고 이 번역되어진,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스올,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이 음부라고 표현된 죽음의 그 영역입니다. 물론 그 음부라고 표현된 이 곳은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그 가는 그 영역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러한 영역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즉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죽음의 영역, 음부에 그들은 갇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그 교훈을 주고 있냐면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언급하냐면은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부활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부활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그 몸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시 구원을 받았고, 바울 사도에게도 여전히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의 몸은 아직 입은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의 몸은 언제 입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러한 어떤 그 논증을 계속해 나가면서 하는 말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 부분을 보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을 때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즉 바울 사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지금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하여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지점에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표대를 세우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몸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나를 본받아서 이 부활의 몸, 이 표대를 향해서 너희들 역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을 때 내가 많은 학문을 한 것 이걸 본받으라, 내가 많은 선을 행한 것 나의 인격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요, 이 복음에 근거하여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너희들은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바울 사도가 추구하는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역시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러면서 동시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와 같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너희들이 눈여겨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즉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그 복음을 견고히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을 믿고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도들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수준과 그 연차가 다 다르잖아요. 또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과 함께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눈여겨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호소를 하냐면은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여러 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처럼 간곡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그러한 호소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견고히 붙잡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의미, 그 가치를 폄훼하고 그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십자가를 대적하는 십자가의 그 원수의 그 길로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원수라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유일한 그 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그 학문을 하고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한 푼의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철야기도도 빠지지 않고 또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일에 열심히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해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나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의 그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복음 외에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정결한 음식,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구약의 법으로서는 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정결법을 지키는 거, 또 절기를 지키는 거, 이것을 같이 지켜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한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눈물로 간곡하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된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 그 사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견고히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즉 십자가의 그 원수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지키고 이 정결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만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즉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배요, 이 사람의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십자가의 그 원수라고 칭해지는 그들의 마침, 그들의 끝,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끝, 이 종착지, 최종적인 목표 지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멸망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들의 그 최종적인 그들의 인생의 종착지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최종적인 그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그들의 인생의 최종적인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지점을 그 목표점으로 설정해 놓고 이 표대를 세우고 그 방향을 향해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달려갔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종 그 종착지, 이 지점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멸망받을 그 종착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하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함께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화면에 성경 구절 떴습니다. 볼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적행
무적이라고 하는 단어 알잖아요. 무적행, 그 바닥이 끝이 없는 그 깊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비소스,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땅의 가장 깊은 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 시대 때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 자체는 바다의 그 가장 깊은 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곳으로 상징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바다가, 여기서 바다가 무적행은 아니에요.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죽은 자들이 가는 것들, 또 귀신들이 갇혀 있는 그 영역을 이제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세 이래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의 그 영역, 그것이 이제 스올, 음부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있고, 지금 사도 요한은 바다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죽어 있는 그 자들이 예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진다는 이 의미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몸의 부활을 입고 살아난다는 그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이 음부,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이제 하데스라고 하는데, 구약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을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갇혀 있는 곳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죽은 자들을 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졌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은 14절 이하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말은 자기가 행한 대로, 즉 그 선한 일을 행한 것, 또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사는 그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것이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부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 사망 자체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 얘기는 다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이 어디라고요?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몸을 이때 입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나라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질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속에 부활 생명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서 12절에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이 부활 생명, 부활의 몸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부활의 몸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부활의 몸에 이르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그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그 부활의 몸에 이르기까지 푯대를 향하여, 그곳에 그 목표 지점에 푯대를 세워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최종 종착지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에서 영원한 그 불못, 그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이 의롭게 되어질 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 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먹는 문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면은 이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돼지고기 맛있게 먹잖아요. 추어탕도 맛있게 먹잖아요. 추어탕이나 돼지고기는 구약 시대 때 그것은 부정한 그 생물, 부정한 짐승으로 이 낙인 찍힌 그러한 어떤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맛있게 잘 먹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할 수 있겠어요? 음식이 사람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자체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음식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음식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어때요?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만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아니라 깨끗한 음식만 먹어야만이 우리의 몸이 의롭게 되어진다.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먹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의 우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한 그들의 행태를 비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의 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러한 어떤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인생은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즉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이 뭡니까? 그들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할례요, 또 정결법이요,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거잖아요. 이것이 그들에게 영광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은 오히려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즉 수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금 대조해서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서 내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그 구원의 그 성취될 그 지점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그가 태어나면서 얻었던 그 가문의 그 모든 것들,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취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단 일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자녀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주님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높게 여겼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죠.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종이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요,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요,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더더욱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견고히 붙잡으시고 그러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복음을 주시고